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드려진 예물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됨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는 11조로 또 감사와 선교와 구제로 일천번제로 건축으로 주일 헌금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양식의 가루통이 마르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쓰고도 남음이 있도록 흔들어 후히 채우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도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은혜의 단비가 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겸허하게 그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은 대로 행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정순례 권사님, 주님의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생전 처음 병원 입원해서 수술을 받게 됩니다. 두렵고 떨린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로, 능력의 치유의 손길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의사 선생님을 붙드셔서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을 제거할 때에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의사를 통해서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잘 수술되고 회복되어서 주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하셨음을 고백하는 우리 권사님 되게 하옵시고 또 옆에서 병난하는 우리 정용대 집사님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치료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질병의 고통 중에 하나님의 손길로 회복의 은혜를 기다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픈 부위들을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머리끝부터 발바닥 끝까지 모든 신경과 근육과 세포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의 뼈들이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병석에 누워있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되어주셔서 주의 군대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능력이 많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병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며 주여 강하신 팔로 붙드셔서 주님 일하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옵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날씨가 따뜻해지고 또 추워졌다가 왔다 갔다 하지요. 그럴 때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빌립보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우여곡절 끝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려는 목적도 그리고 교회를 세워야겠다는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로 이끄셨고 그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운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어느 곳이든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영혼을 품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그는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하나님께 성령께서 그에게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나는 아시아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통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셔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 바울은 그 주님의 환상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됩니다. 아시아로 가고 싶었지만 그는 마게도냐로 가서 첫 성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 첫 성 이름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곳에서 2년 동안 거하게 되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도착했을 때 그 빌립보 지역이 어떠한 상황이었는가? 당시에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어느 곳이든 어느 지역이든 그들은 회당, 교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곳에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회당이 세워지지 않는 가운데 사람들이 모임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임을 가졌던 곳이 어디냐?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집이었습니다. 루디아의 집에서 그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곳에서 첫 모임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곳이 교회의 시작이 되었고 그 기도를 시작으로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나타나게 하시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걷는 바울의 삶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2년 정도밖에 그곳에 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잘 성장했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났고 그 믿음이 생겨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함으로 행함으로 드러나는 살아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지 예수님을 믿은 지 몇 년이 되었을까? 나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나의 모습은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바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도와 당신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바울에게 다짐을 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당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그런 사역자들이 한 곳에 오래도록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만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에 2년 정도만 머물다가 그가 떠났습니다. 그리고 떠난 곳이 어디냐? 바로 데살로니가로 떠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 떠나게 되는데 그곳에서 불량배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조폭, 깡패들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바울을 죽이러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위협하는 그들을 떠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 지역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베레아 지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던 그 지역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느냐? 또한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불량자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의 복음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레아에 있었던 바울이 더 이상 그곳에 있지 못하고 또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떠나게 된 자리가 아덴입니다. 아덴에는 그리스 철학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자기들의 지식을 자랑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그 지식을 견주어서 이야기하게 되는데, 아덴에 있는 철학자들이 바울을 능히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조건을 겁니다. 네가 이곳에 조용히 있든지 아니면 이곳을 떠나든지, 그런 제안을 하게 되죠. 그 제안을 받은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조용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바울은 어느 곳을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그곳에서 쫓겨나게 됐죠. 그래서 쫓겨나서 가게 된 곳이 어디냐? 바로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은 교회를 설립하게 되고 또는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은 계속해서 도망을 다니고 피하여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증거했던 그가 결국은 어디에 가게 되었느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이제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2년여 동안 교회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가운데 그들이 바울에게 약속했던 것이 있었죠. 내가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당신을 협력하여 돕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말로만 당신을 돕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당신을 돕는 일에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친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바울이 어디에 있는지 계속해서 수소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듣고 그 중에 자기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 신실한 믿음의 아들 에바브로 디도를 바울에게 보내요.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그가 사역을 하면서 사용할 헌금과 필요한 물품들을 그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 의해서 편지를 보냈으면 뭐가 와야 돼요? 잘 전달했다는 소식통이 와야 합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간지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올 시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생각합니다. 바울과 함께 열심히 선교 사역에 동참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뭔가 문제가 있겠지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빌립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가 우리가 보낸 물질이 많으니까 그 물질을 가지고 그가 사용하여서 바울에게 전달하지 않고 분명히 전달에 미스가 있었을 거야 라고 하여서 그를 오해했다는 사실이죠. 그러한 지금 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오늘 본문의 10절, 11, 12, 13절을 말씀을 설명하기 위한 배경을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배경 속에서 바울이 그 사실을 입증해 주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지금 우리가 한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기회를 찾고 또 찾고 찾다가 이제 그 기회를 잡아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행한 일들을 내가 크게 기뻐한다. 여러분,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메갈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신구약 성경에 딱 한 번 쓰여졌어요. 이 일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돕는 일이 크게 기쁜 일이 됨을 바울이 성경 속에서 한 번만 기록해 놓고 다른 성경에서도 이렇게 크게 기뻐한다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뭐가 그렇게 크게 기쁜 일일까? 여러분, 어떤 게 크게 기쁜 일일까요?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헌물을 모아서 바울에게 준 일일까요? 네, 그것이 포함된 일이죠.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뭐냐면, 단순히 헌금을 드린 것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죠? 헌금의 액수도 정한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서 바울의 사역을 돕는 일이 있어서 아마도 지나칠 정도로 한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물질을 받고 크게 기뻐했을까요? 물질의 귀함도 있지만 오늘 바울은 그들의 신앙을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들의 신앙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믿고 비록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2년의 횟수 속에서 내가 당신을 도와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라는 말로 그치지 않고 그 말이 실제로의 행동이 되어서 실제적인 바울의 삶에 도움을 주는 일에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과 물질의 헌신과 섬김으로 그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그가 기뻐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쓰임 받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회적인 헌신도 기뻐하세요. 그러나 더 기뻐하신 것은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하기에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많이 하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가치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와 밥을 먹을 때 5만 원, 10만 원 그냥 아무런 아까움 없이 내가 살게 하고 카드를 긁습니다. 갚을 때는 어렵겠죠. 이것은 내가 그 사람을 그만큼 귀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드린다고 했을 때에 그 5만 원, 10만 원이 아깝다면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감동이에요. 크게 기뻐함은,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드리는 것이 기쁜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형편에 맞게 그러나 그것을 기쁨으로 즐거워함으로 내게 지나치도록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새벽의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던 것을 다른 사람들이 메워버렸어요. 그리고 이삭이 그 지역 그랄로 가서 우물을 팠고 신난하고 에색이라고 또 다른 우물을 팠지만 뺏겨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흉년의 때에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셨고 르호봇이라고 하는 더 넓은 곳에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상징하는 르호봇, 샘물이 터져 흘러넘치는 마르지 않는 샘물을 그에게 주셨어요. 어떻게 할 때에? 주님을 신뢰할 때에, 그 말씀을 믿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험을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경험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4절에서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40의 하나 감한 매를 여러 번 맞았어요. 배가 파손되어서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던 경험을 여러 번 당했고요. 헐벗었고 줄였고 동족의 위험, 강도의 위험을 당하면서 그는 여러 번의 죽을 위험, 감옥에 갇혀서 죽음의 위험을 여러 번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이런 형편을 처하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하는 그 행위를 크게 기뻐한다는 그 의미로 시작되었지만 그 행위 속에는 그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복음의 원리, 복음의 목적, 복음이 원하시는 비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려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에 그 교회가 쓰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바울은 내가 크게 기뻐한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선교는 구제는 꾸준히 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입니다. 우리 풍암 전원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해서 자독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그 자독의 비결이 뭘까? 오늘 11절 12절이 말씀해 줍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독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복되는 공통적으로 들어간 단어가 11절의 끝과 11절의 끝입니다. 배웠노니 배웠노라입니다. 그런데 11절의 배웠노니와 12절의 배웠노라는 단어는 다른 의미로 해석됩니다. 배웠노니, 배웠노라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일 것 같지만 다른 의미로 쓰여집니다. 11절의 배웠노니라고 하는 말은 배웠노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이지만, 배웠노니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만다노라는 단어입니다. 만다노. 그런데 이것은 누군가가 행한 일에 대해서, 그 행한 일에 대해서 내가 감동을 받고 그 목적을 향해 내가 나아가서 내게 감동을 주고 깨닫게 하신 일을 내가 그대로 보고 배웠다라는 뜻에서 배웠노니는 의미가 해석되어집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남으로 그분의 삶과 그분의 행동과 그분의 능력을, 내가 복음의 능력을 배워서 알았노니, 배웠노니, 그 말이 지금 1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내가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자로서 내가 자독하기를 배웠다고 말씀하는데, 그 자독하는 비결을 누구로부터 배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 높은 신분, 세상의 피조물들이에요. 피조물들. 그러나 피조물들에게 보냄을 받아서 그들에게 환영받고 대우받고 축하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것을 내가 보고 배웠노라라는 말씀으로 11절 마지막에 배웠노니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12절에 나타나는 배웠노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미에호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것은 가르치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고 배운 것을 내 삶으로 그대로 행하였고, 그 행한 내 삶을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남으로 인해서 나를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는 것, 배움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에 나타나야 하고, 내 삶에 나타난 그 복음의 비밀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세요, 당신의 말과 행실은 늘 진실되고 바릅니다, 나는 당신을 언제나 신뢰하겠습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이라면 내가 언제든지 믿고 따르겠습니다, 지지하겠습니다라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자독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말씀하면서 바울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배고픔과 굶주림과 풍부도 다 배웠다라고 하면서 환경적인 요소만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나 너무 힘들어. 나도 힘들었어. 내 네 형편 알아. 이런 자독의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돈이 많은데 내가 너무 풍부하거든, 내가 너무 행복하거든, 이런 분위기가 아니란 거예요. 돈이 많았든지 적었든지 행복했든지 슬펐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 있었든지 간에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믿음의 자녀로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그 비결을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그 자족함을 배웠다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내가 자독의 비결을 배웠노라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풍부함, 가난함, 이런 어려움, 그 어려움의 생활적인 환경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서도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알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함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만나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일체의 자독의 비결을 배웠노라는 말씀으로 오늘 바울이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배운 말을 이제는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독의 비결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자기들 교회 안에서 멈추지 않고 선교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있음에,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음에 바울은 성경에 단 한 번 기록되어 있는 크게 기뻐함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 백성들의 믿음의 거룩한 자녀됨을, 신실한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바울이 크게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에 오늘 주님이 우리 풍암 전원교회를 통해서 크게 기뻐하는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자로서 내가 그 행동이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고 그 삶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나의 고백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만난 그 백성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비밀이 나타나지고 증거되어지고 그 비밀을 알려지는 그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로 자독의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러한 삶에,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와 닿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능력이 나의 삶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더 중요시 여기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 어떤 환경에서도 똑같은 마음으로 복음의 비밀에 참여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오늘 13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여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 비밀을 알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는 자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능력의 말씀을 선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 마무리합니다. 18절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내가 보증수표, 다시 말하면 내가 영수증이 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보내놓고 헌물을 보내놓고 돌아와서 잘 전달했다고 소식을 전하지 않으니까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 물품이, 헌금이 잘 전달되었나? 라고 의심의 눈길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여러분 근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에바브로 디도편에 보낸 헌물과 헌금 제가 잘 받았습니다. 그 마음으로 내 마음이 너무 풍족하고 풍부합니다. 기쁩니다. 이것은 바울이 물질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기쁘단 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단순히 말로만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이렇게 헌신적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함께 동참하고 있음에 그 일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가 너무 풍부하다, 행복하다는 말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들이 보낸 에바브로 디도편에 보낸 그 헌금은 내가 영수증이 되어줄 테니까 의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들의 믿음은 너무나도 완벽한 믿음이에요. 내가 당신들의 믿음을 통해서 너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있으라고 칭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말에 칭찬 듣는 것도 우리가 기쁜 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신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내가 영수증이 되어드리겠습니다라는 말씀은 이런 것과 같아요. 교회에는 재정에 대한 투명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재정을 쓰면은 영수증을 지참해야 돼요. 각 기관에서도 여러분 영수증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신앙 안에서 바르게 썼는데 이걸 누가 의심해? 라고 말하지만 증거 자료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당신들의 영수증이 되어주겠습니다라고 지금 내가 그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다는 말을 통해서 그 말을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 재정을 쓸 때에 반드시 영수증을 지참해 주시기 바라요. 저도 깜빡하고 영수증을 안 받아 온 일 외에는 항상 영수증을 뒤에 부착합니다. 흐리게 안 좋아 보여도 잘 분별하기 어려운 영수증이라도 반드시 부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재정부원으로서 봉사하실 일이 생기게 되면 반드시 2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나 혼자 있었을 때에 그러지 않겠지만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헌금을 올려요. 감사금을 올려요. 가끔은요, 제가 모르고 이 아이패드 속에 놓고 있다가 집에까지 가져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 여기에 제가 모르고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놔둬버렸다면, 들어진 헌금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끝난다면 이것은 제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바로 내려가서 헌금함에 넣습니다. 왜? 하나님의 것을 제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죠. 그렇게 하고 나서 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저 혼자 있기 때문에, 혼자만 받기 때문에 욕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한 일들을 막기 위해서 성경은 반드시 2명 이상 재정을 보도록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복음의 전도의 비밀을 말하는 것에도 2명씩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해요. 왜요? 그것이 증인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바울이 본받고 바울이 믿고 그 복음을 증언하는 자로 살아갔고,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복음의 증거자로 살았고, 오늘 우리에게 그 복음이 증거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당신은 정말 정직하고 진실됩니다. 당신은 참됩니다. 의롭습니다. 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말과 행실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이 중요하지 않아요. 잘 살 수도 있고요, 못 살 수도 있어요. 지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형편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 사랑을 알게 하고 그 능력을 행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삶이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한 번의 헌신과 섬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우리 헌신된 믿음과 섬김과 귀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보고